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과 4장은 하나의 묶음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에는 에베소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실질적인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3장에는 감독과 집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담겨 있고, 그리고 4장에는 거짓 교사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디모데 개인을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조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에 이미 침투해 있는 대상이 아니라 미래에 등장하게 될 대상을 가리킨다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시대를 잘 분별하길 바랐습니다. 바울은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이미 보았듯이 머지않아 이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통해 앞으로 에베소 교회에 닥쳐올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참 진리를 붙들길 바랐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거짓 교사는 말 그대로 거짓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은 다릅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양심의 낙인이 찍힌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거짓 교사들은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짓 교사는 혼인을 금지합니다. 이들은 육신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에 불과하다고 여겼기에 혼인을 함으로써 육신이 계속 증식해 가는 것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 거짓 교사들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곧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계속 지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을 분명히 반박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음식이든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만드셨다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은 어떤 것이든 다 좋은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그 말씀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다 라는 말이 참 진부한 말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많은 것이 마음에 달렸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사물이든 상황이든 우리는 그 대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당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상당히 애정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가장 가까워진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를 새로 세워진 신생교회들에 파송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그러하였기에 바울은 이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의 몇 가지 당부가 더 이어지는데, 한 가지는 몸의 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경건 훈련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바울은 먼저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의 훈련은 단순히 육체의 단련을 뜻하지 않습니다. 금욕적인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 몸을 잘 다스려서 유혹에 빠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단련 또한 필요합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한다.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나 데미지를 입고 회복이 더딘 이유, 그리고 실수한 후에 복구가 더딘 이유는 체력의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여 승부 따위는 상관없게 된다. 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다면 나의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구호받게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몸의 훈련은 금욕적인 면에서나 단순히 육체를 단련하는 면에서 모두 중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몸의 훈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경건 훈련입니다. 경건 훈련은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주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는 그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함을 믿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당부 메시지를 더 전합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여기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애정했는지가 드러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다고 하여 업신여김받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젊은 시절 바울도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은 업신여김받지 않는 방법 몇 가지를 알려주는데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고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도 교인들에게 모범을 보이길 바랐습니다. 사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건넨 충고들은 디모데 개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해진 메시지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언행을 신중히 하고 또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자신을 유혹에서 지키는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성취되는 그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평생을 두고 해나가야 하는 작업입니다. 바울은 이외에도 디모데에게 성경을 읽는 일, 권면하는 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당부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한마디의 말을 건네는데 그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늘 나 자신과 내가 한 언행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나 자신도 구원하고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한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당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큰 울림과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다듬어가는 좋은 안내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시간을 거듭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다듬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 자신을 잘 살피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지경 또한 점점 더 넓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멘.